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이 말씀을 또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게 은혜다. 우리에게 일상이 은혜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은혜고 잠을 자는 것도 은혜이고 잠을 여러분 오는 게 은혜고 그래서 혹시 이제 제 설교를 듣다가 좀 졸리시더라도 은혜다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 잠자고 있는데 깨워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왜냐면 자기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잠자는데 왜 깨우냐고. 네. 여러분 은혜입니다. 네. 은혜라는 건 과연 뭘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냥 이 순간이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은혜잖아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은혜. 내일은 우린 몰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게 은혜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큰 어떤 것보다도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은혜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특히 영상으로 보고 가족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우리 가족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함께해서 은혜입니다. 저도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특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저희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 같이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거. 그 꿈을 위해 기도를 한참 했는데 계속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협박을 하셨어요. 어떤 협박을 했냐면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면 목사 안수 안 주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서 차량 봉사까지 하시고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멈추셨지만 참 무슨 순간들이 우리가 꿈을 꾸고 하는 그런 것들, 지금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편안하고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함께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없어도 그것 자체가 은혜이기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다니엘만을 보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과 그 상황들을 좀 우리가 좀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앞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다니엘의 태도 가운데 다니엘의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가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았다. 그러면 이 조서가 어떤 거냐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다른 법도 아니고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이 메대 바사가 세워지고 다리오 왕이 세워한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면 다니엘을 앉혀요. 이방, 자기의 민족도 아닌데 이방 나라 사람이 총리가 되니 그 나라 민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잡아 죽일까? 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법을 좀 어기거나 좀 걸릴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인데 하나도 안 걸려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요. 그러다 이들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찾지 하다가 딱 하나 찾았는데 기도하는 게 걸리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법을 만든 게, 자,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누구에든지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벌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니 왕 입장에서는 와, 이건 내가 왕이 최고라는 거, 신보다 모든 것보다 자기가 최고라고 인정해 주니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거죠.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을 위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측근이에요.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 법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고 있어요. 자기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을 꽉 다물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정할 때 이미 옆에서 충분히 의견 내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조정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그 법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딱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 닫고 안 보게 하고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0일만, 많이도 아니잖아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창문 연 거예요. 창문 안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안 받아요?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서 제 생각에는 소리를 내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미 그 전에부터 다니엘을 기도하던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숨죽이고 좀 숨어서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귀 안 먹으셨고 어디 우리가 은밀한 돌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시니 우리 마음속에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해요. 근데요, 그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죽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요.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환난 가운데 말씀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산상설교를 하시고 나서 복을 설교하시는데 복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박해받는 것을,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 선지자들도 이런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좀 해석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게 대해 거짓말할 때마다 너는 복을 받은 줄로 알라. 주님을 무시하고요, 뭐 예배 드린다고 뭐 별반 달라지는 게 있냐, 예배 드리는 것이 너희들한 그것이 뭔 힘이 있냐라고 뭐 할지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 떨어뜨려요. 어떤 분들은 치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코로나는 못 물러가게 하느냐 막 하면 비웃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 그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비난한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건 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우선은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 보니까요, 막 개항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핍박하면요 속으로 그래요. 예수나 믿어라. 이게 복이에요. 다른 욕하지 마시고 예수 복이더라고 믿으면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놔요. 왜? 그가 예수 믿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을 흔들고 있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진리가 가까운지 아니까 그들은 계속 불편하니까 더 많이 반항을 해요. 근데 그 반항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자,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들과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이 시간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기에 기뻐하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다게 아니라 우리가 영상도 없었으면, 이 온라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저는 그래서 이 온라인이 좀 축복 같아요. 이 온라인 때문에 교인들이 이 성전 앞에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여러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거 떠나서 여러분, 이거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우리 위험해도 힘들면 딱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지 못하면 이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저러지 못하면 저럴 수 있기에 감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환난을 당하는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키우고요,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요, 우리가 소망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죠. 그러면 그 믿음 커지면 또 소망이 더 커져요. 그러면 그 소망에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부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망이 더 커져요.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회오리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사랑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간의 단어 안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그 연단의 단어가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그러니 환난은요 무엇을 키우냐면 우리의 성품과 인내를 키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불고 힘들리고 넘어지려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 나무와 꽃들은요 뿌리를 일단 깊이 내려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요. 그리고 그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혔을 때도 나무가 부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고난 주고 어려움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꽃을,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냥 상태에선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 부러져요. 꺾어져 버려요. 그런데 흔들어서 튼튼한 나무 되면요,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혀도요, 그 나무는 튼튼해요. 꽃도 그래요. 꽃봉오리가 아주 가진 자리 위에 꽃보니까 아주 큰 꽃이 열려요. 근데 그 꽃이요, 나무가요, 그 꽃이 흔들리고 뿌리를 깊이 하지 내리지 않으면 그 꽃은요, 꺾여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흔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키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거기에 하나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부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을요,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 어려움 왔을 때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소리 높이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왜?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새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니엘이 아주 잘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저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가장 잘하고 하나님이 가장 최선으로 가장 멋있게 만들어 가실 걸 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기에 항상 최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가장 옳은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걸 가능하게 됐던 건 다니엘의 성품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 다니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을 향한 그 왕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좀 놀랐어요. 왕이 다니엘이 잡혀갔었고 이 상황을 알았을 때 왕이 다니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잠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잡혀온 거 알아요? 왕이 다니엘이 잡혀온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 이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러니까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요,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 해가 그날이 지나기 전까지 다니엘을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날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그날 던져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심히 근심하고 방법 찾고 이리 튀고 동분서주하면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은요, 다니엘의 믿음을 알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믿음으로 대하고 살아가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고백도 아니고 그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방법은 하나예요. 성품을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찌르면 여러분한테 뭐가 나와야 돼요? 욕이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찔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져야 돼요. 흔들릴 때 꽃은요 씨를 날리고요, 흔들릴 때 꽃은요 향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 향기를 통해서 꽃 냄새를 맡고 벌들이 날아가고 나비가 날아와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게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찔러오고 억울함이 찔러오고 힘듦이 찔러오고 이럴 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왕이 그 믿음을 보고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의 성품을 인정하니까 이렇게까지는 간절하죠. 그리고 나서 이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들어가서 밤새 금식해요. 금식하며 살려달라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왕이요 신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의 상사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하고 일하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상사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자녀들이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나이가 자녀의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잡혀갔을 땐 17에서 15 정도를 보는데 지금이 7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85세에서 87세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묻지만 어른 세대들이 지금 코로나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다 보니 예배를 나오지는 못해요. 제가 별 고민을 다 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어른들만을 위한 예배를 드려볼까? 토요일 날 차라리 어른들만 모셔도 예배를 드려볼까? 코로나 별 생각도 해봐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어르신들이 나오지도 못해요. 때로는 영상도 못 봐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는 그분들이 저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하지 못해도 우리는 불안한데 그 어르신들은요 견뎌내고 참아내는 믿음의 힘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이 한국의 현재의 기독교,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먼저 세대들, 우리 최병선 목사, 이옥구 사모님, 그리고 그 먼저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뿌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열매같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뿌리가 튼튼하니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향기 바라고 씨 바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더 많이 흘러가도록 열매 맺는 사람, 성품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절로 가서 왕이 밤새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달리아니라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게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달려가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대사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한번 감정을 좀 집어넣고 하면,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다니엘아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굴에서 다니엘이 들을 만큼.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그 정도로 사랑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인사의 대답법, 이 둘의 대화가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살아있니 죽었니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은 대답하기를 맞습니다가 아니라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왕에게 인사하는 다니엘, 그 넉넉함과 그의 성품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총명이 있었어요. 꿈을 해석할 능력도 있었어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의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더 큰 건 그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품이 좋으면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품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요, 성품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성품으로 보여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집니다. 그리고 성품으로만 보여질 때만 사람들 안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첨하는 거, 환난이 다가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성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난 중에요, 환난 중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환난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성품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아멘.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성품 훈련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성품 훈련 받기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기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였고 하나님을 높일 것이니까요. 그 왕은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다 가족까지도 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서 만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이 알리지 않았어요. 왕이 했어요. 그 왕의 성품이 그 능력을 다니엘의 성품이 왕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성품 가운데 고난을 받기를, 성품 훈련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만방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렇지, 저게 예수 믿는 거지.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 별 다르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이게 최고의 욕입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무엇이 다를까요? 성품이요. 억울해도 슬퍼도 힘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주 한번 부탁드리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찬양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요,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도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바다가 있어요. 소원하긴 하나님 바다 갈라주세요, 바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다 풀어서 바다 위를 걷게 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울까요? 어떤 환난이 두려울까요? 어떤 어려움이 두려울까요? 환난은 찾아와라, 어려움은 찾아와라.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부탁합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나를 믿기에, 나를 기대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 있는 그 고난이, 나에게 닥친 그 아픔이, 나에게 닥친 그 시련이,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이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 되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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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도 더 이상 그 시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만방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온천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친 그 시련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험한 산과 골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 어려움 주세요?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 보호자시고 구원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보지 않으세요? 나를 왜 이것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이 만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뻐합니다.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